6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42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총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40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끌려간 곳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이 더 많이 마주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에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는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 우상 제조업을 풍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충분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상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도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상과 비교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22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허수아비로도 만드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입김으로도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결코 자기 백성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겐 새 힘을 주십니다.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힘은 그냥 일시적인 짧은 힘이 아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품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유익을 찾으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4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인간 역사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백성들에게 재확인시키시고 계십니다.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우상 숭배적인 희망의 두려운 부적절함에 대해 변론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우상숭배로 맞섭니다.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역사의 대격변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닌 사람들 손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본문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헌신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언급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의 지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들로 가득한 한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버러지는 연약함과 무가치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포함시키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심판과 구원으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이해할 경우 모두가 궁극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흔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41장 21절부터는 우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을 향하여 자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시공간을 포함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종을 열방의 유일한 소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의 성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적인 종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은 백성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방에 전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뛰어넘는 더 큰 승리를 가져올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할 일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눈과 귀가 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접해도 눈이 먼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는커녕 스스로 치유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열방에게 노략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렸고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했던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내려서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그들 곁에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큐티를 통해 만유에 주시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